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하늘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루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장.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찬양하자. 아멘. 소선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에서도 세 달의 희망을 품게 하시고 2026년 2월의 첫날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는 삶의 그늘 속에서도 주님의 등불을 비춰주셨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저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새해 첫 마음을 지키려 애썼으나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졌고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안위와 고집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거룩을 외쳤으나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2월 한 달은 이전보다 더욱 성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문을 연 2월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곤비함으로 지친 가정에는 하늘문을 열어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주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굳어버린 심령을 깨뜨리는 망치가 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는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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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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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내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만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가짜 찬양이 진짜 예배로 바뀔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색다른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조금 보여드린 영화 신의 악단. 저도 이거를 지난주에 갑자기 보게 됐는데 2주, 3주가 됐다고 그런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기독교에 관한 영화를 뉴스나 뭐 신문이나 이를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
전혀 모르고 보게 됐어요. 그 통신사 무료 그 영화 쿠폰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보게 됐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다른 거를 준비를 했다가 이거를 보고 나서 급하게 이걸로 바꿨어요. 설교 내용을, 제목이랑.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죠. 영화가 아니야. 지금 극장에서 여러 가지 영화를 막 하는데 보면 정말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얘기, 응? 또 그 아바타 같은 그런 영화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SF 영화,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근데 이 신의 악단은 기독교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800만 명이라고만 하더라도, 응? 그 중에 10분의 1만 봐도 80만 명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이거 볼 때 이제 70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뭐 믿지는 장사는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에서, 이 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예배의 본질과 회심의 여정을 깊이 던져주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시라고요. 그 악단들은 사실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교인들이야. 그래서 진짜 교인들인데 탈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그 가짜 악단, 가짜 찬양단으로 뽑힌 거야. 진짜 교인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 진짜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북한 체제에서 모여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고 성경을 마음껏 읽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거기 지도하는 대의하고 소령, 그 주인공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었죠. 보위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보사령부에 소속된, 일반 군인보다 그 위에서 감시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군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결국은 가짜로, 본인들도 이제 가수가 없으니까 본인들도 가수 흉내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야.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지금 가짜 교회로 데리고 가서 이제 찬양 드리고 나면 다 처형하라고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이들을, 내가 지금 진짜 교인이 안 됐으면 뭐 처형 당하든 말든 뭐 상관없잖아. 근데 진짜 교인이 됐어. 이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같이 찬양하던 이 북한 군인이.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짜고 그 진짜 교인들인 악단을 어떻게 해요? 압록강변에다 데려다주고 탈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실화랍니다. 그리고 그 진짜 군인 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처형당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순교당한 거예요. 순교. 이게 이 영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면 이거 꼭 보시고 주위에 전도할 사람 있으면 데려다가 이거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면, 연기에서 시작된 찬양, 가짜로, 영화 속 배경이 북한이죠.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1억 달러를 지원해 줄 테니까, 1억 달러면 뭐 1,400억, 지금 1,500억 환율로 따지면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다. 부흥회를 해라. 부흥회. 부흥회.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고 기독교가 없어. 부흥회를 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급조된 찬양단의 얘기가 이거예요. 원래 승리의 악단이에요. 승리 악단. 근데 이걸 신의 악단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기독교 찬양단을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존과 명령 때문에 찬양을 외우고 기도를 흉내냅니다. 처음부터 출발은 진심이 아닌 연기로 해서, 연기. 돈 얻어내려고, 구걸하려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삶이 우리가
처음부터 진심이었을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지만 때로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또 그냥 익숙함으로 믿음을 대할 때가 많지 않았냐? 하나님은 형식이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죠. 중심을 보신다. 그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여자 청년이 배꼽티를 입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배꼽을 가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교회에 와야지, 응? 왜 배꼽을 내놓고 교회 오냐고.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잘 타이드니까 그 여자 청년이 하는 말,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내 중심인 배꼽을 보여드리려고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이렇게 우스운 얘기도 있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나오죠. 소련에서 몰래 돌고 있는 문서들 가운데 국민을 노동 수용소로 체포해서 간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를 거부한 수녀들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따르던 그 수녀들을 족쇄를 채워서 배고픈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 수녀들에게 영향받아 일반 죄술도 회개했고, 심지어는 수용소 안에 실제로 수녀원이 생겨버렸어요. 수용소 안에. 수용소 소장의 딸 이레네가 중한 병으로 고생하자 소장은 수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아이의 병은 깨끗이 나았어요. 이게 수용소가 아니라 그냥 수녀원이 된 거죠. 체레드니첸코라는 공산당 장교의 부인이 이제 해산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난산, 지금 제대로 지금 애를 못 낳고 있는 거야. 아기는 물론 산모의 목숨도 이태로웠어요. 그때 누군가 제안합니다. 당신 부인이 순산하면 아기에게 세례를 주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러자 장교는 그럴 경우에는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산당인데, 공산당 장교인데, 아까 영화에 나왔던 북한의 그 보이부 장교도 자기들이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모든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 손에, 여기 모든 것 올려놓고 이쪽 한 손에는 당신 부인과 아기를 올려놓고 어느 쪽을 택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지금 일이 아니야. 나중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부인이 순산을 잘해야 아기도 건강하고 산모도 이상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걸 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모는 순산했고 아기는 세례를 받았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수녀들에게 종교적인 간섭을 버리고 제수복을 입으라고 강요했어요. 그러나 수녀들은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배지를 달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소련에 여러분 국기에 보면 알죠? 나다고 망치, 나다고 망치, 이거 그려져 있죠. 이것 때문에 수녀들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 벌거벗은 채 눈속을 걷는 벌을 받았어요. 수녀들은 우리 아버지라는 찬양을 하며 걸어 나갔는데 그들 가운데 병이 나서 쓰러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공산당원 하나가 그 수용소의 의사이며 무신론자인 브레이버만 부인에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의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브레이버만은 대답합니다. 그들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 노래하는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의학적으로는요, 그 추운 겨울에 홀딱 벗고 눈을 걸어다니면 이거 얼어 죽어요. 동상 걸리거나 얼어 죽어요. 그런데도 살아있다. 이건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찬양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누구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영화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그 연기 처음에는 가짜로 했어요. 흉내 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진심이 됐어요. 그리고 진심이 되니까 회심이 되는 거예요. 특히 두 공산당 장교는, 보이부 장교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진짜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가짜로 억지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동적이지 않았어. 그러나 자꾸 찬양을 연습을 하고 성경을 읽고 연습을 한 거죠.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죠. 가짜로 신학된 찬양이 점점 진짜 고백으로 바뀌는 과정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도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현재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영화로 만든 실험. 처음에는 체제를 속이기 위한 도구였던 찬양이 반복되고 반복되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처음에 교회 갈 때 뭐 친구 따라 그냥 가기도 하고, 뭐 선물 준다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 따라가기도 하고 이러죠. 뭐 어른이 돼서는 뭐 그냥 누구 친한 이웃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조그만 계기로 시작된 이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반복되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닿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꾸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때로는 말씀을 흉내낼 때도 있죠. 기도를 음으로 느낄 때도 있죠.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찬양은 연기지만 하나님께 그 찬양이 닿는 순간 진짜가 된다. 말씀은 형식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새겨질 때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이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러시아의 한 기독교인이 믿음을 지키다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러시아가 개방을 했어요. 옛날에 개방을 했죠. 그리고 소련 공화국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성 국가들이 다 독립을 했죠. 그런데도 러시아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변형된 국가, 사회주의 체제. 그래서 중국도 모택동 때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TV도 마음대로 틀고 인터넷도 마음대로 되고 뭐 외국의 가수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외국의 영화도 하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로만 바뀌었기 때문에 걸핏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통제를 해요. 인터넷 다 끊어버려 한꺼번에 못하게. 그게 지금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변한 러시아와 중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주의지만 아직도 공산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사회주의로 가기도 전에 지금 아직도 공산당 그 체제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헤매고 있어. 처음에는 체제를 속이기 위한 도구였던 이 연기가 진심이 되었다 그랬고, 지금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갇힌 자를 생각하라. 감옥에 갇힌 자.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북한은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도 못하잖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 그나마 러시아, 중국 사람들은 외국에 뭐 관광도 다니고 하지만 북한 사람이 뭐 외국에 마음대로 관광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녀요. 러시아의 한 기독교인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10년 감옥을 살게 됐는데 그에게는요 아내와 자식이 몇 명 있었냐면 9명. 9명.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이 럼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럼브란트 목사님이 이 선교단체를 공산주의 세계의 예수를 이렇게 선교단체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남편이 감옥에 갔으니까 부인하고 9명의 자녀들 이거 뭐 먹고 살 거야.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생활비를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씩 도와줬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부인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작은 조각이라도 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 남편이 감옥에 갇히고 지금 9 자녀와 함께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인데 이걸 작은 십자가의 조각이라고 그래요. 큰 십자가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십자가인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어려움도 지기 힘든 십자가라고 불평한 적이 얼마나 많아서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뭐 문제가 생겨도 친구가 나를 조금만 왕따를 시켜도 응?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나에게 줍니까? 이렇게 불평할 적이 많았죠. 근데 남편은 감옥에 갇히고 아무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9 아이를 먹여야 될 그런 처지였는데도 그녀는 그것을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조각 정도로만 여겼다는 거죠. 별거 아니다 이거야.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물 없이 빵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토록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께 저는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러시아 땅에 있었던 일을 루마니아에 있는 이 목사님이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같은 러시아 사람도 아닌데. 사랑은 팔이 아주 길어가지고 사랑. 이번에도 그 팔을 저희에게까지 뻗었나 봅니다. 그 사랑의 팔이 루마니아에서 러시아까지 쫙 뻗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가난한 나라들을 도우는 일을 하는데 그 도울 때마다 이 사랑의 팔이 대한민국에서 저 멀리 필리핀으로 저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그 사랑을 여러 가지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어쩌고 막 하죠. 근데 사랑이 팔이 길다는 사실은 거기에 안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럼브란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아마 깜빡 잊고 안 썼다. 안 썼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은 팔이 길고 사랑은 팔이 길고. 여러분 그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 부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아이들과 혼자 남겨졌을 때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굶어 죽을 거야죠. 생활 뭐 수입도 없고 어떻게 살 거야.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엘리야와 다니엘을 비롯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돌봐주셨듯이 우리도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이들을 9이나 주셨는데 그 애들은 지금 모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었고 자식들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믿음을 위해 고난을 겪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난의 기회를 주셨어요. 고난이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유익이라고. 유익. 고난은요 무엇을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상급을 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대학교 가져요? 열심히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아니 공부는 하지도 않은 것이 뭐 S대 간다 뭐 어디대 간다 목표만 세우면 그게 되져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책 중에 마지막 문장이 마무리가 안 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들어봤을 거야.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얘기를 쭉 하고 또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의 얘기가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데 그게 안 끝났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행하는 그 기록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들어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초대 기독교인들의 영웅적인 믿음의 행위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믿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럼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날은 이제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로 해서 미국에서 시작되고 원래 이제 루마니아 럼브란트 목사님이 시작하고 미국을 통해서 확장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 국가에서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기도 하고 감옥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편지 쓰기도 하고. 보세요. 러시아나 중국, 북한은 씨도 안 맥히는 나라인데 그래도 러시아나 중국에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잡혀 있어.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세계 각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편지가 오고 풀어달라고 막 편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의 그 정부 당국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나고 해서 막 세계 각지에서 이들을 풀어달라고 편지가 오고 막 기도하는 기도문이 오냐.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처형도 못하고 고문도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풀어줘야 되는 일이. 이게 이제 순교자들의 소리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편지 쓰고 후원한 일을 동참해야 된다. 다시 그 영화 내용으로 들어가면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연습처럼 찬송을 했죠. 그 반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심이 깃들게 됩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처음에 가짜로 연습을 했지만 진짜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막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주보에 뭐 찬송하고 교동문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이 형식은 있기는 있죠. 형식에 따라 하긴 해요. 그래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있으니 그거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카톨릭은요 내용보다 그 형식을 엄청 중요하게 해요. 여러분들 그 성당에서 결혼식 하는데 가보셨는지 몰라. 저는 가봤는데 나는 그 카톨릭에서는 결혼도 자기네 7대 예전에 넣어요. 결혼 예식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만 해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이 두 개를 성례전이라고 두 가지만 해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카톨릭에서는 7가지. 결혼도 거기다 넣어요. 그래서 결혼의 그 형식이요. 일반 결혼식 형식하고 달라. 예배 형식을 하는 건데 결혼 중심도 아니고 예배 중심이야. 근데 제가 제일 그 의문되는 거는 신부님은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신부님, 수녀님 결혼 안 해요. 근데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결혼 주례를 선다는 게 나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반인 결혼하는데 총각이 가서 주례하면 이게 총각을 주례로 세우겠어요? 안 세우지. 요즘은 주례 없이도 결혼식 많이 하는데.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런 형식을 너무 막 중요하게 내기 때문에 내용은 막 별거.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닙니다. 형식은 있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용,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찬양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소은이는 찬양할 때는 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아주 개미 기어가는 소리로 해.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거꾸로 나와. 원래 개인이 심사를 하면 음정이 안 맞아서 저 빵점짜리야. 근데 이 반주기는요, 음정을 소리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부르니까 점수가 더 나와. 그래서 제가 음정을 좀 낮추거든요. 낮춰보면 여러분들도 보셨죠? 음정을 저 밑에 7단으로 낮추잖아요. 그럼 점수 제대로 안 나와. 자, 찬양은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의 크기가 아니에요. 막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작은 소리를 했다가 응답 안 해주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신앙은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성이에요. 예배를 몇 번 드렸냐, 내가 뭐 1년 내내 예배 안 빠지고 드렸냐, 이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드려도 진실되게 예배를 드렸냐. 아이 그렇다고 그래 그럼 나는 이제 매주 안 나오고 1년에 한 번만 나와서 진실되게 드려야지.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1년 52주 나와도 진실되게 한 번도 못 드렸지만 그래도 그 나온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 내가 뭐 마음도 없는데 매주 나가면 뭐하냐. 그냥 1년에 한 번 진실되게 드려야 되겠다고 1년에 딱 한 번 나와서 진실되게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꽝이야. 꽝.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셔야 되는 거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신의 합단 내용이 뭐예요? 가차로 연기로 그 돈 구제금 받으려고 연기로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 때에 진실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거짓도 쇼맨십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경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줍니다. 영화의 결말은 단정을 짓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신을 속이는 것이 더 큰 죄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더 큰 죄냐?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 아니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체제를 속이는 것이 더 위험한 거냐? 성경에서 답을 딱 해줘요. 잠언 29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나라가 올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일하고 올바로 이끌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공산주의 체제처럼 사회주의 체제처럼 잘못 이끌어가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요? 안전하지 않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시편 51편 17절에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한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것, 이것이 회개에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목이 곧고 뻣뻣해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과 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기도는요, 길거리에 서서 손을 딱 들고, 여러분 나 기도하는 거 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나는 뭐 11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근데 죄인은 어떻게 기도한다 그래서 저 구석에 가서 누가 볼까봐 머리도 푹 박고 소리도 안 들리게 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 어느 게 진실된 기도예요? 답은 이미 말씀드렸죠.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한 자. 하나님은 완벽한 형식보다 상한 마음과 진실한 고백을 보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매주 감당하는 예배가 연기가 아니라 진짜 삶의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화 신의 악단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예배, 찬양, 회심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영적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다시 가서 보고 싶어요. 그 스크린 쿼터 그러니까 몇 개 극장이 걸렸냐, 그죠? 유명한 영화는 그냥 전국 어느 극장에 싹 걸어가지고 그 숫자 때문에도 이 관람객이 많아요.
근데 신의 악단은 그렇게 많이 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볼 기회가. 근데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의 영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옛날처럼 막 단체로 관람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영화 그러면 별로 만들라고도 안 하고 또 이렇게 흥행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영화사가 적자나고 손해 보면 또 만들겠어요? 못 만들죠. 굉장히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 현실은 그래요. 미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의 만화 영화 그 예수님의 생애 그게 미국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막 1등하고. 그랬는데 막상 우리나라에다 개봉해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오늘 하래 우리의 찬양이 습관이 아닌 헌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말씀 읽기가 형식이 아닌 삶의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하시고, 신의 악단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가짜로 시작됐지만 진짜가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진실된 기도, 진실된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해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셔야 되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도 되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삼게 되기도 해요.
약간 좀 코믹스럽게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도 되고 또 감동적인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많이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회 되면 여러분 봐주셔도 좋겠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2월 생일 축하. 제가 2월 1일 첫날 제가 생일이고요. 또 2월 28일 마지막 날은 이훈용 집사님이 생일이고 중간에 또 박보라 집사님 생일이야. 그래서 2월 생일자가 오늘 100%다 출석했네. 제 생일이 끼어서 그런지 우리 3045 1절 부르고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소나 율동 틀렸어. 율동.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렇게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취향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